레위기 19장부터 케도심,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19장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하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려 살아야 되는지 구별되어 사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의 거룩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강조하시고 그 연장선에서 안식일 그 연장선에서 오늘 안식년 1년 동안 쉬는 곳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베아르 주간의 안식년과 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쉬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오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살피겠습니다. 자, 25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산이 과연 영적으로 뭔가?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소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는 성정산에 불을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 다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산보다 영적인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불을 떨어뜨리는 그 장소가 산이더라. 그 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산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르입니다. 하르. 배 저거는 베이트 안에 그 산 안에서 있었던 일. 배 미드바르 그죠? 광야에서 배 미드바르였죠. 똑같은 단어요. 배자를 떼면 하르가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헤이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헤이는 본다는 뜻이고 레시는 머리 뒷꼭지처럼 생겼잖아요. 그 레시는 머리 뒷꼭지처럼해서 머리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장소가 산이다. 아멘.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 예수와. 아멘. 내 머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는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바라보고 예수와 머리 따라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가 산이다. 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머리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받는 장소가 산이에요. 머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부어주시는 그 영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도 바로 산이다. 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하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르는 헤이 레시. 봐라. 누구를? 머리를 봐라.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봐라. 그래서 하르라는 단어가 본단의 뜻으로 헤이와 머리라는 뜻으로 레시는 딱 머리 뒷꼭지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거 기억하기 좋잖아요. 머리 뒷꼭지 옆에서 쳐다봤을 때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산은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장이고 산은 그 머리신 예수님이 말씀과 불을 떨어뜨려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초대 첫 오순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산은 말씀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우리 요즘 이 오순절 오멜대 29일자 오멜대 20일자 같은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하르가 산인데 하라를 하면 레시가 두 개 붙으면 저것도 똑같은 산의 의미인데 저 산은 머리가 두 개인 산이라. 머리가 두 개. 우리가 보통 저렇게 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 불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해놓고도 막상 우리가 삶의 전선을 내려가면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제낀다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예수님 머리는 없는 것처럼 누구 머리로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사는 것. 저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고향에 있는 산이 바로 저 하라르예요. 하라르. 그러니까 발람은 두 머리로 살았잖아요. 가끔 하나님 음성도 듣잖아요. 근데 자기 머리로 내 머리 생각나가지고 돈이 생각나가지고 그 발락왕에게 가는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머리로 살면 저렇게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머리는 하나여야 된다. 머리가 두 개이면 안 된다. 헤이, 레시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이 땅에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저 두 가지 머리를 가지고 살아요. 자꾸 내 머리, 이 표현에서 오늘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머리 굴리며 살아요. 내 지혜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내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내가 해결하려니까 막 힘든 거예요. 머리 대신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누군가 상담을 했는데 뭔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한 어떤 사람하고 좀 대화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라. 아멘. 하나님은 염려할 시간에 믿으라고 그런다. 근심할 시간에 믿으라고 그런다. 아멘. 자꾸 내 머리가 작동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결국 그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단계가 오늘 오전 말씀한 내가 성령으로 척셔지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뭔가 안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러죠. 그죠? 배설물이란 뭔지, 그 성경이 고상하게 배설물로 썼는데, 그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 화장실에 그 오물을 배설물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 오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오물이 누군가 실수로 오물을 떨어뜨려 놨다면 그 피하여 가거나 치우지, 그거 계속 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로 성령으로 젖은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오물로 보여야 돼. 근데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그게 오물 안 보여.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영으로 보면 오물 같은 그것을 좋다고 끼고 살고 울고 불고 근심 걱정하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쳐져버리면 그조차도 오물로 보이고 그게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염려 근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배설물 그거 더 차지하려고 막 골머리 쓰고 배설물 그거 더 내가 가지겠다고 막 움켜쥐겠다는 사람, 그 뭔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야 되면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 오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예수 머리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저 하라르처럼 사는 거예요. 두 개의 머리로. 저 두 개의 머리로 가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나오는 이 안식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1년 동안 쉰다고 하는 것은, 쉴 수 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 1년의 삶이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쉬라고 하니까 쉬면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안식년 규례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안식년 못 지키죠. 어이구, 1년 동안 어떻게 쉬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근데 우리들의 머리에 신 그분이 쉬라고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작동할 때 머리 대신 그분이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일하셔서 그 안식년에 순종에 있게 복이 임하는 것. 그죠? 그게 우리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쭉 연결된 오늘 또다시 표를 한번 봅니다. 지금 몇 주째 보겠는데, 패사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예수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무토의 삶을 산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거룩, 계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계도심의 시간들에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방법을 첫 번째로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르게 사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물이나 지성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의 거룩 중에서 중요한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 그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5장에 나온 안식년은 그 안식일의 연장이에요. 연장.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하루 쉬는 안식을 길게 1년 동안 쉬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 봤던 레위기 23장 말씀은 쭉 연결돼 가지고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 규례로 나와요. 7년마다 한 번 쉬는 사람은 50년마다 한 번 또 쉬는 것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50년마다 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50년 하다니까 한참 만에 또 이렇게 쉴 수 있겠다 싶으죠. 근데 77에 49는 49년 제가 안식년이야. 그럼 1년 쉬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또 50년이니까 또 쉬라고 그래.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것까지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시간의 거룩에서 우리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산은 머리 대신 예수와만 바라보고 내 머리 내려놓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훈련이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머리로 사는 훈련.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 머리 대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머리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나는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는 것. 그것이 산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모습이거든. 다시 이거 산, 하루, 헤이, 보라, 누구를? 진짜 머리를 봐라. 내 머리는 내려놓고 머리 두 개로 살지 말라. 이게 하라르와 하르 가지고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앞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르, 다른 불 사용하는 거, 그게 뭐죠?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불 사용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죽임 당한 것이 다른 불 사용하던 제사장 아들들, 그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불이 등장하는 것은 내 머리가 살아있을 때 다른 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잘 몇 번 들었죠? 배추 거꾸로 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러면 심으라 하신 분이 책임질 것을 믿고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거꾸로 못 심어요. 절대로 못 심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대리자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명령한 사람이 책임질 것을 믿고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데요. 그렇게 심으면 다 죽는데요. 그 썩어버릴 건데요. 그건 이제 내 머리가 작동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신앙훈련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머리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게 배하르 주간 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낫소 주간에도 배웠죠. 낫소 머리 개수하는 거. 머리 개수할 때 60만 3,550명 개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0만 3,550명 너희들 머리 말고 진짜 머리를 세라. 그게 로시, 나사 머리를 센다는 의미로서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 60만 3,550명보다 진짜 머리신 예수와 같은 능력이 있고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분 머리맡에 60만 3,550명 죄라고 돼도 좋다는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머리 색이 좋아하죠? 내 머리 색이 좋아요. 그 내 머리 세다가 하나님한테 혼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했어. 전쟁마다 승리했어. 그 누구 때문에 승리했죠?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 작은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정통으로 맞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뭔가 좀 왕으로서 힘이 있다 싶으니까 내가 가진 인구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머리 세고 싶은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밑에 장군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안 그래? 아니다. 지금 한번 세워봐라.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천년병으로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들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 싶고 내 머리로 한번 해결해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루 주간에서 배하루 주간에서 한번 내려봐라. 예수 머리로 살아라. 내 머리 내려놓고 한 머리만 주장하고 한 머리만 의지하고 한 머리만 세우는 훈련, 예수와만 털이 올려드리고 나의 머리는 오히려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 그게 낫소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앞으로 또 우리 민수기에서 한 번 더 저런 말씀들을 들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 성경의 원리는 한 군데 A에서는 뭐 A로 말하고 저쪽에서는 B로 말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진짜 머리 예수만 세라. 진짜 머리 예수만 바라봐라. 낫소 주간에도 그렇게 말하고 배하루 주간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 주인 삼았기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머리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머리 삼는 훈련이고 하르와 하랄의 전쟁이에요. 예수님 머리로 살 것인가 두 개의 머리로 살 것인가 전쟁이에요. 자꾸 사단은 아니야 이건 너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내가 막 여러 번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청년들 아마 결혼해놓고 여러분 부모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힘든 가정을 겪어나는 모습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으로 이미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그런데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잘할 것 같아. 내가 전도할 것 같아. 내가 교회 가자면 그 사람이 따라 나올 것 같아. 그게 내 머리예요, 내 머리.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머리로 나는 불신자와 멍에를 매도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거야. 그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그저 이루어지지 않죠.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죠? 왜? 첫 출발이 불순종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새벽에 말씀에서 그런 말씀 살펴본 거 있죠. 여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 그죠? 그 여자들이 원래 재중이 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서성을 찾아.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오죠. 내가 진리에 서 있으면 진리 서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된 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서성이 나타나가지고 옳다고 인정해줘. 여러분 상담해 보십시오.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뜻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더 이상 상의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담해 줄 사람들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맞장구를 쳐줘. 그 여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아닌 것은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정답으로 가지고 나가면 내 머리는 작동하지 않아야 돼. 이게 끊임없는 영적 전투예요. 끊임없는 영적. 그래서 진짜 머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머리 삼고 그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다음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문도 열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누가 책임지는 머리 대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러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아빠가 해주니 엄마가 해주니 니네들이 해결하는 거 아니지. 엄마 아빠가 해결하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하면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머리를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총사령관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상담자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 산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특별히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가 산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25장 1절에 보니까 신의 산 거기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산은 말씀이 임하는 장소고 또 하나 산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멜대 오늘 29일차 오순절로 가는 저 중에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만나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적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어떤 산? 신의 산을 오르고 있고 성전산을 오르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 산의 여정에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현장이 산이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십계명 주시고 미시파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셔서 너는 나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멜데이 그 여정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성령의 불도 떨어뜨려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산이다. 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신의 산에 신의 산에 신의 산에 저기 신의 산도 역시 하르거든. 하르. 그곳에서 뭘 바라보니까 머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오셔서 뭐 하셨죠?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다. 그러므로 산은 말씀이 임하는 장소고 성령이 불이 저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저게 불 같은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고 저 모습이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림이 신의 산에 불이 임했고 어떻게 말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성전산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불 떨어진 거 아니라고 그죠? 마가의 다락방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그게 120명간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각지에 온 사람들이 이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막 놀랐거든요. 성정산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곳이 바로 불을 떨어뜨리러 약속한 특별한 장소, 성전산이 있는 장소고 특별한 때, 오순절이 때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산기도 가고 이랬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장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 개인 기도 골방이 이 신의 산이 되고 할렐루야 하면 성전산이 되고 엘리야가 불받았던 갈멜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찾아가도 되지만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갈망하면 이곳이 신의 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성전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불받았던 엘리야의 갈멜산이 바로 내가 있는 이 골방인 것을 믿습니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불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 말씀을 주시고 절기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 말씀 주시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 즉 7년째는 그 땅이 쉬게 하라. 사람이 땅도 쉬면 사람도 쉬겠죠. 안식년은 우리 작년 9월 5일부터 5782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제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죠? 9월 달쯤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이죠?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쉰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면서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고 특별한 시간으로 초청한 시간이 안식년이기도 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내가 이 한 해 동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를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게 뒤에 나오지만 동물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너도 먹고 종도 먹고 다 공동 소유로 여기라. 그래서 안식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1년 쉬어보는 거예요. 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원래 농사 안 지면은 원래는 어쩌면 작년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농사 짓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내년이 걱정이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한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저 까마귀들도 다 먹고 마시게 하는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저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거든. 너희들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다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을 때 1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산에서 지금 안식년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요. 진짜로 믿니? 진짜 믿으면 한번 쉬어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이 안식년이라고 쉬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믿어. 왜? 내 머리가 작동하니까 못 믿는 거야. 아이고 심은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내 머리가 작동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안식년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안식년도 하나님의 시간의 거룩으로 내가 정한 시간이니까 안식일 하루를 쉬듯이 1년도 하나님의 시간 거룩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길게 있는 것이 안식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소출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는 영성, 공동체 영성으로 공동 소유로 여기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 것을 공동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해서 뭐 하는지 압니까? 내가 좋은 어떤 학용품이 있어. 근데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줬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 그게 어떤 필통에 살짝 지우개라도 하나 넣어줘봐.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를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겠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누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조용히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마찬가지요. 내가 공동체의 영성으로 내가 혼자 먹지 않고 이 안식년의 교훈에 순종하면서 나누며 살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안식년에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안식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흔들어버린 사건이 재정적인 위기고 주식의 폭락이고 공황 이런 게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안 지키니까 알았어 내가 강제로 쉬게 해줄게.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에 공동체 영성으로 안식년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와 네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어야 된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자들과 내 가축, 내 땅에 있는 짐승들 다 그들이 함께 먹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네 혼자 먹었는지 모른다. 근데 이 1년 동안은 너 손 펴는 훈련 한번 해봐.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 하나님 것이라면 저 짐승도 나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이고 저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니 그들과 같이 나누는 것 1년 동안 한번 해봐.
그게 안식년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할까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그죠? 그래서 사람과 땅이 다 함께 안식하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면서 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담아 그 다음 해부터 새롭게 잘 출발해보라. 뭐도? 땅도. 여러분, 땅도 가끔씩 이렇게 한번 놀려주면서 한번 갈아엎어주면 그 지력이 더 좋아진다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그 땅을 다 뽑아먹으면 땅이 힘이 없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1년조차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히 나가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에 힘쓰는 훈련.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훈련. 이 안식년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공동체 영성을 가르친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도 안식년은 여러분 1년 동안 그대로 1년 동안 회사 쉬고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두 머리가 아니라 한 머리 모신 사람답게 내가 공동체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5782년 작년 9월 5일부터 올 9월 25일까지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중간 점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다 너희들 김요한 목사가 분명히 작년 9월 달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니?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니? 제대로 순종하고 있니? 공동체 영성으로 뭔가 나누고 패고 주고 섬기며 살고 있니? 오늘 이 밤에 우리 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6년째 풍성한 복을 주셔서 7년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종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경제적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제가 작년 9월에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재앙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식년뿐만 아니라 50년마다 쉬는 희년, 자유케 하는 49년이 안식년이에요. 50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51년이 소출이 없어요. 그죠? 3년 동안 땅의 소출을 포기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땅도 다 돌려주래. 뭐로? 빛을 줘가지고 땅이 상대방이 넘어갔으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돌려줘야 돼. 빛도 탕감해주고 다 돌려줘야 돼. 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다시 원위치로 리셋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건 너희들 그래고 난 몰라. 나 하나님이 준 대로 원래로 돌려놔.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자유인 이치로 오고 땅이 넘어갔던 사람도 자유인의 이치로 넘어오는 것. 원래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회복시키라.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 희년을 통해서 뭘 가르치죠?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네. 내가 땅도 잠시 맡았고 그것도 잠시 맡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 것처럼 살잖아. 그죠? 내 것처럼 살잖아.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가 되면은 그 해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존중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자유를 주어서 종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으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빚지고 팔려갔을지라도 빚져서 땅이 빼앗겼을지라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게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년에 나팔을 불거든요. 신년이 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빚이 탕감받으니까 즐거울 것이고 노예가 해방될 것이 즐거울 것이고 모든 소유가 우리가 즐거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돌려주는 사람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기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돌려주래서 돌려주면 하나님이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 부분도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노예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다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이 희년은 우리 주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때 모든 것이 재정렬될 거예요. 그래서 25장 23절에 토주의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잠시 거류자로 사는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임시 거주자로 사는 것이지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가르치냐?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고 청지기 내가 잠시 맡았을 뿐이지 그건 내 것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집착과 소유를 멀리하는 아까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것을 배설물로 내가 예수를 얻고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나머지는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희년 규례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내가 저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나는 진짜 나그네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여기고 주님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내 집착과 내 소유욕조차도 다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산은 말씀을 받는 장소다. 말씀을 받고 새 출발하는 장소다. 오늘 특별히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희년 규례를 통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나그네 정신으로 모든 소유와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는 것. 그래서 산은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잉태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생산자 성도로 사는 것이 바로 산이 현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고 말씀을 받는 장소고 성령의 불을 받는 장소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단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머리로 살도록 말씀 받지 못하고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 받는 것 방해해서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기도 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졸음이 온다든지 다른 생각이 든다. 그거 왜 그렇죠? 사단이 말씀 못 묻게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애통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못 묻게 졸음이 오게 하고 말씀 못 묻게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뭔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뒤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은 것을 그진 한 4, 5일 지나가지고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 저 아이는 말씀을 키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며칠 지났다고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면 그거 큰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받는 장소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뺏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머리 삼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멜대 29일차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또 삼하고 성령의 강을 향해서 나가자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내가 내일부터라도 21일 작정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삼하고 성령을 원하고 말씀을 하면서 달려가야지 산으로 올라가야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그런다고 돼 피곤한데 자 회사 가서 졸지 말고 누가 이야기할까요?
사단이 그럴듯하게 속삭여요. 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산은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예수 머리 삼지 말고 내 머리 삼아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자꾸 변명과 이유를 대개해가지고 그것을 밀어내는 녀석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산에 가면 누구도 만나죠? 하나님도 만나죠. 산에 가면 누가 방해하고 있죠? 사단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상한 생각 집어넣어주고 이상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줘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장이 산이다. 우리 교회 산은 어디예요? 지금 이 예배 처소가 산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내일부터 서울신학교 강의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요? 거기서 그것도 뭔가 전하는 것을 누가 방해할 거야? 사단이 방해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 가서 강의하시니까 그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장차 목회자들 양성하는 장소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제가 가서 강의해 보면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강의가 잘 풀어져요. 그런데 그 현장이 뭔가 좀 영적으로 어둡거나 뭔가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그 강의가 잘 안 풀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장소, 내가 머리 삼으려고 그러면 그 머리 삼지 못하고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는 장소가 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처소가 바로 산이고,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산이 신의 산이고 성전산이고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성전산 사이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 타자마다 불이 떨어졌던 자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불 받았던 그 자리인데 그 현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세워져 있죠? 아랍의 그 우상 물건이 그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 상징물 하나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예루살렘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 동문을 딱 막아놨거든요. 한 건물을 왜 막아놨다고 그랬죠? 저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동문을 뚫고 들어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막아갖고 그 동문 안에다가 해교도 아이들 학교 비슷한 걸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그 어떤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 작은 학교를 만들어 놨어. 뭐 하고 있다는 자기들대로 파수병이 돼서 맞겠다는 거예요. 주님 못 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이 뭔가 선한 계획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먼저 점령하고 저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이 예배 처소가 예배되지 못하도 누가 와서 진칠까요? 악한 것들이 진쳐서 여러분 생각을 뺏어가고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가 일어나도록 악한 것들이 먼저 점령해가지고 장난치는 장소가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영적 전투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올라가야 될 산, 영적인 산,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 신의 산, 그 신의 산, 영적인 신의 산은 바로 이곳에,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올라가서 불 받았던 그 성전산, 바로 그것도 바로 여러분이 골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불 받았던 갈멜산, 여러분이 골방이기도 하고 바로 이곳이기도 해요.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보았던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돌려졌던 그 현장, 그 변화산도 바로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시고 이스라엘 가지 않더라도 영적인 성전산에 오르시고 영적인 갈멜산에 오르시고 영적인 변화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 만나시고 말씀 들으시고 주님 머리 삼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도 받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가 바로
오멜데이 날짜를 세면서 오순절까지 올라가야 될 산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주님 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나 그 산에 올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아멘. 그 산에 올라 그 아름다움을 구하리라. 아멘. 내가 한 가지를 구하여 주님 만나리라. 아멘. 그 내가 이번 베아르 주간 또 오멜데이 그 일일 예정 가운데 오순절까지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머리는 예수와 머리를 바라보는 현장이고 말씀 받는 현장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현장인데, 그러한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머리 삼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 받지 못하도록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아멘. 우리들이 시내산, 우리들이 변화산, 우리들이 갈면산, 우리들이 성전산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리라, 주님 만나리라, 주님 말씀 받으리라,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